에베소서 14번째 마지막 강해 설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대단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대상, 교회 안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까지 교회 안의 모든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한 바울은요, 마지막 권면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끝까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힘의 능력, 바로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군가 가지고 있거나 그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신자, 교회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5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이 신자의 존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진다라는 것이죠.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엔디나모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로서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다, 강화되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힘을 통해서 강화되다, 힘이 증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께 받은 능력,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강화되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옛사람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죄를 짓고 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의 의와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에 매도되이하는 음모, 교활, 술수, 책략, 계략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요, 모든 음모와 악한 계략과 모든 술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요 배고프다고 으아 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잡아 먹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교활한 음모와 술수와 책략과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 마귀를 수종들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죄악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꾀고 속이며 간사한 짓을 계속해서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스테미는요 그냥 서 있다, 세우다, 멈추다라는 뜻으로요 주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 확고히 서서 마귀의 관계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짖어대도 너는 짖어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외치며 오히려 마귀가 짖어대도 우리가 있잖아요 막 떠들 때 CF 광고에서 보면 창문 딱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마귀가 막 짖어대도 우리의 귀를 딱 닫는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건드리는 것도 아니야 바람 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아무리 흔들어 제끼고 뭐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설악산에 있는 그 흔들바위처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목석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 되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당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이 성구들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의 뜻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수 있으니 네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이렇게 잘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아닙니까? 욥이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고 그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모든 자녀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가려워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을 잘 분별하여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마침내 욥이 믿음 안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마귀의 관계로 흔들어도 요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단도 포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셨던 복들보다 더 많은 복들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자손과 이전보다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믿지 말라 그래도 엄청 그렇게 잘 믿습니다. 나도 욥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잘 하지 않아요. 몰라, 복음이고 나발이고 내가 좋아야지 이러면서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욥이 받았던 축복만을 받기를 꿈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비루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멋지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함으로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 팔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올림픽이 폐막하는데 이 레슬링 경기, 우리나라 류한수 선수 33살 이 100점 노장인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다 제패했는데 올림픽에서만큼은 이렇게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동갑내기 친구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랜드슬램이라 그러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선수가 김현우 선수라고. 그 동갑인 친구는 올라갔는데 자기는 계속 올림픽에서만 떨어지니까 이번에 마지막 칼을 물고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16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막 울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 근데 이 레슬링 경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레슬링 선수들이 옷 입은 걸 보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이 반바지 같은 빨강색 혹은 파랑색인데 여기 옆구리가 이렇게 다 튀어서 우리 나시 러닝 하나 딱 입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배꼽까지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쉽게 오른쪽 내리면은 그냥 팬티만 입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그 옷을 입는데 우리가 거의 맨몸으로 싸우다시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레슬링이라는 경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온몸에 팬티만 입고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고 그 상태에서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끄러운 상태에서 남자의 힘으로 그 상대를 제압해서 들어맺히고 넘기고 이래서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바로 이 레슬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도나 태권도는요, 도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유도 같은 거 뭐 손목을 잡고 가슴 깃을 잡고 이래서 잡고 넘기기도 하지만 레슬링은 지금은 올리브유를 바르지 않죠. 그러나 이 맨몸으로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 땀이 금방 비 오듯이 흐르잖아요. 땀 때문에 막 몸이 미끄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강력한 힘과 기술로 제압하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이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슬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요, 상대는 보이지 않아요. 악한 영들과 레슬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막 공중에다 이렇게 막 손을 막 헤집고 막 빠떼루 자세에서 넘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경기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쇼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이 레슬링, 이 씨름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살펴봤듯이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서울대 청소 노동자분이 과로사로 점심시간에 컵라면 한 그릇 드시고 잠시 옆에서 쪼그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청소 노동자에게 학교 건물의 이름을 한글도 아닌 한자로 쓰라고 하지를 않나. 청소하는 전혀 상관없는 시험을 왜 보는지, 청소하는 분에게 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담당자에게 너무 혼자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날씨도 더운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그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니 많이 힘들다 이렇게 연락을 해도 담당자가 그럼 그만두시든가요. 이런 그럼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런 단문만을 보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질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 힘든 것인 줄 알지만 그래도 참고 그냥 일해.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너 아니어도 이 일할 사람 많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문화와 이런 관습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악을 정당화하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LH 사태, 이 사건이 이번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만 터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이권을 사용해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뿐입니까? 검찰과 경찰 등 이 수사권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별건 수사라고 해서 애초에 수사하던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죄목으로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쳐넣고, 언론에서는 특종이라고 해서 알 권리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개인의 신상과 인권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 권력자들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처럼요,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리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이 대통령의 이 헌법 아래에 보장된 권한이지만 여론을 조성해서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JY 사면
여론은 압도적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기업에 총수가 없으면 그 회사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총수가 없어서 주식이 자꾸 떨어지고 이 삼성의 주가가 지금 계속 8만 전자에서 멈추고 있다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백신이 모자란지 아냐고. 이재용이 화이자 회장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우리나라 백신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백신이 모자라지 않을 텐데, 이럴 때 좀 이재용을 좀 사용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마치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듯이, 주님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구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사회가 정말로 악하고 이 더러운 영, 돈과 힘과 권력,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요, 범죄와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면 그 악한 사람만 사라지면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살만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세상이 깨끗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보편성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아동들을 성추행하고 착취했던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 보니요, 어떤 줄 아세요? 그 아저씨가 그런 일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정말 우리 애한테 잘해주고,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고 그런 일할 아들이 아니라고. 부모님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에이, 잘못한 걸 거라고.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왜요? 동네에서는 착하고 성실하고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성추행, 그런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며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 포네로스 헤메라.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 악한 위험한 위기의 날, 고통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된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이며 파멸을 가져오는 날로서 대외적인 핍박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대내적인 시험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투쟁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죽음, 심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날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인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사탄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며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탄 마귀가 치열하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아까 대적한다라는 게 그냥 서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티스테미, 안티라고 하는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과 히스테미 서다라고 하는 뜻을 이 합성어의 안티스테미, 마귀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역하고 저항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히스테미, 서기 위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똑바로 서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파노폴리아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요, 네가 가진 모든 무기를, 즉 완전 무장하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지닌 우리들이 상대하기는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장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없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목제물 속량,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14절, 제일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장교 출신이잖아요. 군대에서 탄띠라고 해서 허리띠를 줍니다. 여기에는요, 이 허리띠에는요, 뭐를 걸치느냐? 탄약통을 이렇게 허리띠에 붙이기도 하고요, 수통, 물통을 여기다가 허리띠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검, 짧은 칼, 이것을 여기 허리띠에 또 붙입니다. 그리고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띠와 허벅지 사이에 권총을 이렇게 딱 붙여 있어가지고 이 허벅지에서 권총을 바로 꺼내가지고 쏠 수 있도록. 왜 이 허리에다 두는지 아세요? 가장 우리 몸의 중심, 손이 움직이기에 가장 빠른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탄약을 꺼내서 바로 끼워서 총을 쏠 수도 있고, 칼을 꺼내 쓸 수도 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도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옷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조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허리띠가 흘러내려도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총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올림픽에서 태권도와 유도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딱 굳게 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경기에 임하죠. 왜 그럽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내고 기압을 넣고 경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경기에 단단히 마음 먹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러는 것이죠. 이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요, 로마 군대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런 그 갑옷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머리에 투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부터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어깨를 앞뒤로 감싸주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막 달려있죠. 그것처럼 그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가 바로 뭐냐? 바로 이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은요, 멀리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이나 칼의 위협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이 보호구라는 것이죠. 근데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준비해라 그러면 되는데, 의의 호심경을 준비하래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이 흉배, 이 호심경을 입고 영적 전투에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비웃는 참소 아닙니까? 마귀가요, 우리가 마귀와 전투하러 나갔을 때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나랑 싸우겠다고? 네가 나랑 지금 싸우는 게 말이 돼?
야, 너 지금 그 가슴팍에 붙이고 나온 거 뭐냐? 그게 의의 호심경이야? 네가 의롭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참소하며 모든 불화살로 우리의 이 가슴팍을 향하여 불화살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한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의로움을 나타내는 의의 호심경을 들고 사탄에게 나가 싸울 때, 야, 니까짓게 나랑 싸울 수 있냐? 야, 니가 목사냐? 니가 사모냐? 니가 믿는 사람이 그따구로밖에 못해? 아우, 야, 나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접시문에 코 박고 죽겠다. 니가 그러고도 말씀 전하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들리겠냐? 니가 그따구로 사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가슴팍에 모든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 길을 간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모든 참소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비웃음과 악한 낙심하게 하는 말들, 상황들, 환경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복음이 주는 평안함,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도 평안할 수 있다. 이전에는요, 그런 말만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사탄의 그 전략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그래, 넌 짓거려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 거듭난 자, 의인,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탄이 짓거리고 참소하며 내뱉는 악한 말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내 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화목제물 속량을 치르심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자유케 된 자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계속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거나 우리를 당황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공격무기인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거짓을 더욱 밝히 드러내며 사탄에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때 사탄의 온갖 참수와 비웃음과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여 질 수 없는 백전백승의 영적 전투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이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6가지 전신갑주가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야 할 것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붙잡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악한 자 죄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를 붙잡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붙잡게 된다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40일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1000번제를 몇 번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우리의 행동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된다면요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흔들리고 두렵고 위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무뎌지고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보수해야 할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더욱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몸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진리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요,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모든 말씀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온전히 기도하며 힘쓰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결핍과 부족함에 따른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교회된 성도는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9절 보면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기도 요청은요, 오늘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요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실 텐데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본인의 연약함, 무지함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인해서 설교 작성을 게을리하셨다거나 혹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선포하셨을 때인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삐지거나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라고, 정말 어렵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를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가지고 애가 낙심해 있다고.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 목사님 좀 잡아다가 죄인이라고 좀 그만 가르치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 이 경찰이 믿는 집사님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을 당한 이 목회자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못 해주는 사람에게 못되고 악하게 굴고 싶은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하면 저 집사님이 낙심할 거야 하면서 이거 빼고, 이 말하면 저 집사님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하면서 이 말씀 빼고, 차 떼고 포 떼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회개하게끔 요청하고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축소하지도 않고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1.1핵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깁니다. 좀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런 설교만 합니까? 왜 이렇게 죄인 되고 심판 설교만 합니까? 은혜와 사랑의 설교 좀 해주십시오. 막 목사님을 흔들고 비틀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합니다. 우리가 대사라 그러죠. 대통령이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을 특임대사라고 해서 북한에 가기도 하고 일본에 가기도 하고 중국에 가기도 하고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대사를 보낼 때 시원찮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잘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나와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진 진실한 일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기고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는 거는요, 반쪽짜리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지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지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는요 반쪽짜리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 된 교회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나타내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목사님들의 가정과 형편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목사님들이 체력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교역자들, 섬기시는 부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담당 교육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청년부, 신혼부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온 교회 안에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돕는 일꾼들인 장로님들과 집사님 또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일꾼, 진실한 일꾼,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며 찾아가 신방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권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살펴 교회에서 도와주며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우리 함께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 우리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성도 몇몇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우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이 함께하는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